믿음이 실제다 그랬습니다.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교리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다 그랬습니다. 내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실제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감사하는 기도, 또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실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 삶의 믿음이 실제가 되며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것 기억하며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기쁨의 소식을 이 아침에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거룩한 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며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영어로는 spirituality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국어 사전을 보면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설치해 보니까 영성이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에 관심을 갖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정의는 성경적 정의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더니 이 사람들이 다 머리에 이렇게 까만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양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머리에 똑같이 생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가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시라니, 가시면 하나님이 아닌가?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요? 그 양반은 한자로 글씨를 썼습니다. 조선이요. 조는 아침 조이고 선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은 깨끗한 아침의 나라구나.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글씨로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글씨를 하나씩 써서 푸는데 이게 조선입니다. 이 조자는 열 십자에 날 일자가 있고 그 밑에 또 열 십자가 있고 달 월자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선교사의 눈에 이 열 십자가 뭐로 보이겠습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선이라는 글자도 풀어주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조선할 때 선자입니다. 신선하다 할 때, 어묵할 때 이 선자입니다. 그런데 선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물고기 어자에 양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정말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두스입니다. 익두스는 예수 크리스토스 두
테오스 휘오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양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 선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나라구나,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구나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조선을 영어식으로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발음합니까? chosen people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chosen people은 이사야에서 나온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향해 가리켜 사용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조선의 부모들은 참 영성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 하얀 이 보세기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과 달에게 빌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빌고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빌고 나라와 나라님을 위해서 빈 그런 영성이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성경이 번역되기 전부터 하늘을 모시고 살면서 하늘님 이렇게 불러서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일부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만 집착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 하늘님이 있다, 그분에게 치성을 드리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영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그냥 세속적 의미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의미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사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과 그의 실제 삶에서 자기의 자아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을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성은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배우자지만 그 배우자에게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지만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배 아파 10달 동안 안에 담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이것을 내가 사실로 실제로 받아들인다면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로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믿어지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은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새 옷이 100벌이 생긴다면 옛 옷을 또 걸치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 옷을 다 벗어버릴 겁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유혹의 욕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유혹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영성이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며칠을 입으면 옷이 더러워지면 그걸 빨듯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타가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학교요, 장병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어린아이처럼 모아놓고 우유만 먹이는 타가소로 전락했기 때문에 스피릿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 초대교회는 정말 무서운 핍박과 싸우며 생사를 건 영적인 전투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고 집사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영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성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영성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영성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판별하는 기준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냥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과 태도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이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영성에 대해 살펴봤지만 왜 믿음이 영성인가? 믿음은 믿음이고 영성은 영성이지 않는가?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다 믿음의 전체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영성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곧 영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게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곧 성령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어보고 또 이 거른데 좀 재주가 없어서 나무를 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감나무나 배나무나 특히 묘목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밤을 맺히면 밤나무구나, 감을 맺으면 감나무나. 저같이 이렇게 농사에 무식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열매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을 막 고치거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수를 엄청나게 많이 모이거나 이런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열매 맺었다고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든 엄청난 대단한 기적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을 일구어내게 한 그 원동력이 사람의 지혜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영적인 파워든지 아니면 성령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곧 영성이기 때문에 믿음이 곧 영성이고 영성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당혹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 사는데 너무나 당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당혹감을 안겨주는 믿음에 대해 다시 들어야 한다. 기독교는 심심풀이로 만지작거릴 만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외침을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의 소유자를 완전히 지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시험 삼아 살짝 발을 담그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믿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탈출구를 은밀히 열어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까지 도달한 사람만이 참된 성경적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혹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하거나 내가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내 안에 너무나 치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양쪽이 강하여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견디기 힘들어 본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것과 같아서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against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서로 간에 거스르는 이 싸움이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좇는다는 말, 영성의 삶을 산다는 것이 죄를 전혀 짓지 않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향성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이고 어떤 방향성이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을 좇는 사람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영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영성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성, 그러한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면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이전에는 없었던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역동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고 할 때 율법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데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가는 그 변화의 과정에 곁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반대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자주 회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금방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1분 1초도 영성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믿었으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어떤 편향된 자유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 모였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는 맞습니다. 믿는 자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유를 얻고 율법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성령을 좇는 주님의 종이 될 자유입니다. 이전에는 그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아무리 거기서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었나? 예수께 달려갈 자유를 얻은 겁니다. 성령을 좇아 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세상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은 더 이상 율법이고 그를 얽어매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뭡니까? 온 성경 말씀이 이웃 사랑을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역사에 좀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내 안에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자신을 위한 영적인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인을, 내가 교인을,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받는 사람들이 만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미국이 복받은 성경의 토대에 세워졌는데 미국이 망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개인주의가 횡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구의 철학이 미국 안에 들어왔고 그 철학의 핵심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참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하면서 너무 이렇게 얽어매어 놓는 것도 있지만 근데 결국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 공동체는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내 삶이 공허하냐면, 왜 내 삶이 전보다 더 잘 살게 됐는데 내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내 삶이 공허하냐면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가 섬길 공동체,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베풀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있지만 그런 작용을 못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공허함과 허무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세도 광야에 혼자 보내셨고 예수님도 광야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언제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모세를 200만 명이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광야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광야는 무엇인가를 덜어낼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계속 덜어내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드러내는 일을 해요. 죄 짓지 않고 말씀 잘 지키고 또 내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거기에 채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채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 믿을 때 덜어냅니다. 이전에 마시던 술 마시지 않고 담배 끊고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 끊습니다. 저것 다 덜어내는데 그 덜어내놓고 그대로 있으면 이 전보다 더 강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영적으로 지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분도 여러 가지 걸 받았는데 이전보다 내 안에 그 영성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비즈니스, 내 직장, 내 자녀 여기에만 개인주의로 몰입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우리 안의 영성이 같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이 지역에서 평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두세 사람이 오시고 또 이분이 못 나오면 다른 분이 오셔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온 세상에 이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이루어졌는데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일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구역 안에서 정말 한 가족처럼 우리가 가족을 한국에 두고 떠나왔지만 이곳 새로운 가족처럼 구역 사람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잡고 기도해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을수록 풍성해지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판단과 기준이 다 내려가고 사라지고 사랑만 그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도 조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지만 끝까지 모세는 스스로의 힘으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을 때 그의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즉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워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고 끝이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한인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는 그런 모임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든 내 구역 식구든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든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있는 기도회와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성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식으로만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떱니다. 예수의 존재와 권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귀신과 믿는 자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 일이 귀신에게는 없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없지만 성령에게 붙잡힌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집은 영성이라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음으로써 완성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벽돌을 쌓는 위치나 개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결국 완성되는 집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커다란 창문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 사랑의 창문을 통해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우들이 영원토록 거하는 화목한 가정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영성이고 영성은 곧 사랑이므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부터 순종하되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듭남임을 믿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에게 붙잡힌 사람의 삶의 시작이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을 좇는 삶, 또 그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과의 이 영적 전쟁에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이것은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손을 붙잡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